함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하게 되니까 제 마음으로는 참 새삼스럽게 성도들과의 모임이 얼마나 참 귀한 건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 협력해서 지금 어쨌든 교회 전염병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정부의 그 정책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방해하고 또 참 적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럴 때 기도해야 하고 특히 권세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이럴 때 전염병을 같이 참 막아서 퇴치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협력해서 좀 교회도 단체니까 보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잡히고 전염병이 통제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잘 모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직접 지은 건 아니고 어떤 학자들은 고라 자손이 지었다 하지만은 고라당은 원래가 민수기에서 그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다가 250명의 족장들과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은 그 거역에 참여하지 않고 그 후로도 다윗의 사역이나 그 후에 참 많은 그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특별히 찬송을 잘하는 그런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윗의 시를 말하자면 편집해서 보존하고 또 찬송을 이들이 잘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42편 시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망명하여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주의 궤를 모신 장막에서 항상 성의를 지키고 함께 찬송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이제 요단 동편으로 떠나서 그곳에 참 헤르몬 산이라든가 또 미살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방황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이던 때, 함께 예배하던 때, 그때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42편 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함께 성의를 지키지 못하고 요단 동편의 땅에 헤르몬과 미살산 쪽에서 주님을 기억한다 이렇게 하며 내 영혼이 낙심이 된다, 낭망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절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그 산 계곡에 폭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폭포의 우렁찬 우람한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주님의 진노와 징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낭망이 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폭포 소리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물한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폭포가 쏟아지는 그 소리가 크고, 또 그런 속에서 깊은 바다 소리를 느끼고 그 파도와 물결이 자기를 엄몰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도 인구 조사를 하는 바람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에 속한 성분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 온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주님의 심판의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당시에 다윗은 시편 42편을 쓸 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드리지 못하고 감사드리지 못하고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40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더욱더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이 생겼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마음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되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킨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함께 참 주일날 주의 성의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우리도 다윗도 당시에 그랬겠죠. 그런 일이 발생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모신 교회를 또 그 장막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고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참 에덴 동편 헤르몬산 역을 계곡을 다니면서 방황할 때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상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즐거워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좀 요단 동편의 산에서 방황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오히려 더욱 갈급한 마음을 갖고 그러면서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럴 때 다윗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음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아예 이제 잃어버리고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그리고서 바벨론이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때 그때의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울면서 지은 시입니다. 137편은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상황이 못 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잡혀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바벨론 여러 강변 여러 군데 앉아서 시온을 다만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러니까 함께 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을 때는 참 수금이든 비파든 오늘날 말하면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뭐 기타든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였는데 이제 그런 악기를 쓸 일이 없으니까 바벨론에 참 여러 강변에 또 버드나무에 그 수금을 걸어놓았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들을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해보라. 그래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옛날에 부르던 예배할 때 부르던 노래를 불러봐라. 그런데 4절에 시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참 예루살렘에서 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찬양하였던 그러한 시절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것을 노래한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또 다른 한 편을 보면 시편 126편인데 이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70년 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요. 다시 찬양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이런 전염병의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금방 끝날지 아니면 정말 더 팬데믹 현상으로 돼서 더 많이 국가적으로 재난이 돼 퍼질지 우리가 곧 다시 만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이런 모든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참 기쁘게 찬양할 수 없다는 것, 그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들은 뭘 느꼈는가?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미를 할 때, 감사할 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얼마나 귀한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부르고 싶은 찬양도 부르지 못하고 성들과 함께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그런 모든 상황을 볼 때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간절해졌고요. 오죽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 갈급하게 됐다. 이런 마음. 또 이제 시편 126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다시 이제는 그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웃음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가득 찼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대사란 뭐예요?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회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쁘도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들은 바벨론에 있는 동안 눈물로 씨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그 눈물의 씨를 거두었다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결국 그들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의 긍휼로 예루살렘에 다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이 씨처럼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모든 그 눈물의 씨를 거두었습니다.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련의 때 징계를 당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시편의 기자들처럼 더욱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는 하기가 쉽고, 찬송할 때 서로 영감을 받기도 쉽고 감동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흩어졌을 때 우리는 찬양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편 기자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아라, 더욱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더욱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찬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지 못해요. 하나님 어디 거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2절에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송을 부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우리가 마땅히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희생이 있는 거예요.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잡든지 뭔가 희생하는 제물이 있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인가요? 거기에 희생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속에 손실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 때 그럴 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찬송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13장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찬송하기가 쉽죠. 우리가 영이 분발하기도 쉽고,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 서로 흩어져 있을 때, 따로 있을 때 참 찬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어떤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무슨 소나 양의 제사가 아니라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워야죠. 우리는 연보도 하나의 제물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연보도 우리 속에서 많은 금액이 나간다고 할 적에, 물질이 많이 나간다고 할 적에 우리 하나의 손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그건 하나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제사 중에는 찬미의 제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도 드리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즐거울 때 우리가 찬송하는 건 제사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왜 못 모이는 거야? 우리는 방역을 잘하는데, 마스크도 항상 잘 쓰고 잘 모이는데, 점심도 안 먹고 모이는데 왜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속상한 거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저녁에는 좀 속상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결정을 했고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모이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약해지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는 찬미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찬미 소리가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예. 둘째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국가적인 어찌 말하면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징계냐 할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 참는 게 징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한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을. 예? 어떤 사람들은 물어요. 내가 이것이 징계를 받는 거냐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냐고. 이걸 물어요. 그러면 물을 거 없어요. 본인이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참아야 하는 거냐고. 이거를 지금 인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냐고. 그러면 속에서 알아요.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럼 그게 바로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은 정부에 대해서 불만만 가질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이 전염병의 상황은 이 나라를 징계하고요, 온 세계를 징계하고요, 특히 교회를 징계하고 우리를 징계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참아야 되잖아요. 자유를 잃잖아요. 지금 하고 싶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징계죠. 그럼 징계를 받을 때의 성도의 태도는 뭔가요? 자신을 돌아봐야죠.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온 세계에 퍼졌는데 나 때문에가 아닌데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 왜 이게 징계냐? 예? 아니에요. 이것이 어쨌든 나에게 참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견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라면 징계예요. 병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예? 뭐 이길 수 있어. 아니 뭐 나 괜찮아. 은혜가 더 넘쳐. 그럼 징계가 아니죠. 그러나 내게 자꾸만 힘들어져요. 내가 참아야 돼. 바로 징계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뭔가 멀어진 부분들이 있나? 처음 사랑을 혹시 잃은 건 없나? 혹시 두 마음을 품은 건 없나? 탐심을 품는 건 없나? 우상숭배를 하는 건 없나? 이런 모든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어쩌면 회개해야 할 겁니다. 마땅히 복음을 전할 대상에게 복음 전할 마음도 갖지 않고 마땅히 헌신하고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세상이 짝하고 세상이 먹히고 오히려 참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들에게 어둠을 비춰주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번지고 오히려 부패 속에 참여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점은 없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이런 모든 상황을 맞이할 때에 마땅히 행할 바, 그것이 마땅히 행할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이런 때에 우리가 마땅히 행동해야 할 바는 주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제발 돌아다니지 말라고. 예? 정은경이라고 조용한 질병본부장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분이 무슨 뭐 다른 뜻을 갖고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이 질병이 더 퍼지지 않게 하는 길은 좀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조용히 계셔달라.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것도 어찌 보면 주님의 안배요.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용히 있어라. 그럼 조용히 뭐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제 친구 하나는 난 집에 도저히 못 있겠어.
한시만 넘으면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정신이 멍해지고 어디를 도대체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 사도는 오히려 성도들이지만 같이 성도들과 함께 같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함께 가면 되잖아요. 드로아에 밤을 새우고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참 혼자 시간을 갖고 싶다는 그런 뜻에서 34km 거의 10시간이 넘게 도보로 걸어서 아소에서 형제들을 만났다는 얘기가 내가 했잖아요.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 예? 바울 사도는 그럴 때 많이 묵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동안에 참 못했던 생각, 못했던 일, 미흡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새로운 결정도 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고 혹시 정말 내가 잘못한 건 없나? 소홀했던 건 없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할 바를 못한 건 없나?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고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또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다가도 필요한 일이 생각되면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교회의 상황을 주님께 가져가서 편지를 썼어요. 사도행전 18장에는 그가 1년 6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랜 시간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는 에베소로 왔죠.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강론하고 또 회당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한 3년 정도로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그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16장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됐죠. 에베소를 떠나게 됐습니다. 3년 후에 연극장 어떤 사건이 있고 이제 19장에서 그가 이제 마케도냐를 갔습니다. 누구를 만났죠?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거기서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13장이나 되죠. 그런 긴 글을 쓰려면 많은 시간이 혼자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고린도에 다시 왔어요. 헬라라고 써있는데 19장에서 20장에 보면 거기서 고린도에 다시 와서 로마서 16장을 썼습니다. 위대한 로마서가 거기서 탄생이 돼요. 그렇게 조용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참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심하다. 그게 아니고 그 순간에 글을 썼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는 말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게 낫다.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말에는 절하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잘해서 교회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그런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거죠. 그가 이제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이제 로마에서 셋집을 얻었지만 그게 하나의 연금 상태예요. 그때 죄수의 신분이었고요. 내내. 그러면 거기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옥에 있을 때 옥중서신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위대한 서신을 쓴 거예요. 그것이 감옥에 있을 때 별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에 그때 그는 거기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잠시 추록했을 때 이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나온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기록은 없지만 나와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디도에게 디도서를 쓰고 이렇게 했던 것이 나와서 다시 투옥이 됐습니다. 2차 투옥이 돼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못하고 순교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모든 바울의 행동을 보더라도 어떤 때는 참 제한되고 또 어렵고 힘들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깨닫고, 참 식물도 그렇습니다. 식물도 비가 많이 오잖아요. 수분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의로 자랍니다. 식물이 의로 자라요. 줄기와 잎과 열매와 이런 게 자라요. 그런데 비가 없어요. 비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냐, 그냥 죽어버리냐?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살라니까 뿌리를 뻗습니다. 물을 찾아서 더 깊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참 모이지 못할 때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기 교회 가는 시간이 좀 너무 힘들더니 잘 됐네. 그러고서 이렇게 주일날 산에 나갈까 놀러 갈까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없겠지만 우리 교회 식구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럼 이제 식물로 말하면 원래가 이제 넘어지려고 하다가 잘 됐다고 넘어지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야말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참 주님이 주신 그 모든 환경에 뜻이 있다. 고난에도 뜻이 있고요, 징계에도 뜻이 있고요. 우리에게 당한 모든 환경은 우리 성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심지어 징계도 히브리서 12장을 읽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얻은 유익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러한 환경 상황을 속히 지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입술에 찬미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찬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배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때라도 참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때일지라도 비록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드리지 못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께 정말 찬미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더욱 갈급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어디에 있든지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고 더욱 소생되고 더욱 강건케 되고 일어나는 계기가 될지언정 약화되는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